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소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여러 곳을 지나쳐 마침내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무며 목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것은 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가면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바울이 이곳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성경은 그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그냥 지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바울도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바울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명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오랜 기간 함께했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의하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자신 있는 밀레도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책임져줄 사람들은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와 더 나아가 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펴주기를 원했기에 그들을 에베소와 가까이 있었던 밀레도로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초청에 따라 장로들은 밀레도로 찾아오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어떠한 당부를 해주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라 라는 당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준 모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이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상태가 되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는 이와 같은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로써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
곧 주님의 복음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거리낌이 없이라는 말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 아데미 신전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아데미 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저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공중 앞에서는 물론이고 각 개인의 집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이와 같은 말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참 신임을 전할 때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또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들을 또한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다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고백했듯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만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복음을 전했던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상 그 무엇이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 뿐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험한 길이든지 그것은 중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신들 또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대가 되심을 굳게 믿을 때 바울과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명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곳에서 누릴 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욱더 값진 일로 여기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참된 진리가 됨을 믿는 사람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시며 모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고 바울은 3년간이나 머무며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키우고 감독자로까지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이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까? 바울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살피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연약한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과 풀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들을 장로로 세우시고 또 감독자로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장로들에게 감독자의 역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가다라는 말은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감독자로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양떼로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나운 이리는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주의하고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과 같은 외부의 세력을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 어그러진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양들을 이단과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나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삼가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나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감독자들에게 삼가라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내가 보여준 모습을 따라 수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들을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누구의 재물도 탐하지 않았고 천막을 만들어 팔며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스스로 삼가는 삶의 모습을 감독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자신이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독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며 수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 목자로 부름받은 감독자들이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부탁은 자신이 먼저 감독자들에게 모본을 보였기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자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다른 이의 것을 탐내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삶을 살려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머리가 되려 하는 제자들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로만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었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또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삼갈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범사에 모본을 보이며 주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성도들과 자녀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주님의 참된 목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